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32절은 이 믿음장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난해한 구절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난해하다는 의미는 해석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32절에서 자기가 하던 방식을 바꾸어 개인의 믿음을 언급하지 않고 여러 사사들을 몰아서 그들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난해하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틀려요. 알 수 없어요, 몇 명인지.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사사가 정확하게 몇 명이 등장하는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총 몇 명? 12명입니다. 그 중에 6명은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사사 그럼 큰 사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와 같이 사사기에 내용이 많이 나오면 대사사로 구분이 되고 내용이 별로 안 나오고 한 구절로 나오는 사람은 소사사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표를 보면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볼 만한 이름이 등장하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돌입니다. 소사사는 참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적으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두 구절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로 일을 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사사는 내용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 어떤 신학자는 바락을 넣어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사가 12명 아니고 13명이야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어요. 사사기 보면 나와요. 아비멜렉도 악한 사사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사사임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그 사람까지 포함하면 14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전부 사사라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락을 사사로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은 대사사 중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러니까 드보라하고 함께 사역을 한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이에요. 그러니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소사사는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한 절, 두 절로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할 수 없고 대사사 중에서도 4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기면 드보라 대신 바락으로 지금 본문에 나오고 기드온, 입다, 삼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사사들의 믿음을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잡아서 이 사사들을 전부 싸잡아서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 여러분, 그래서 이 32절 이 구절이 난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제일 믿음이 좋았던 사사가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읽어서 이 대사사, 소사사는 언급할 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사사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사는 누구인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온니엘과 에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에웃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사입니다. 그 정도로 온니엘과 에웃은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것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 나머지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네 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온니엘과 에웃을 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온니엘과 에웃은 빠진 것, 그렇다 치더라도 입다와 삼손이 들어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사 6명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 삼손. 삼손이 사실은 사사기 읽어보면 제일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믿음이 있던 두 사람은 빼버리고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사람 두 사람은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적을 때 순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적는 순서도 어떤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넘기면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 둘씩 묶어서 순서를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바락이 먼저 나와야 돼요. 바락과 기드온이 나와야 되고 입다와 삼손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사무엘과 다윗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두 명씩 묶어서 순서를 다 바꿔놨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막 순서가 엉망진창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쓴 거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두 명씩 묶여 있고 두 명씩 묶여 있는데 그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학자들이 가장 난해한 구절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을 이 32절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6명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사사기에 나오는 순환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이 사사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요.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서 사사를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그 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해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환표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순환표예요. 대부분 거의 다가 사사들이 등장할 때 이러한 순환표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그 심판은 이방인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손에 붙여서 이들을 7년 동안 압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합니다. 이들에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1년 농사 기껏 지어놓으면 이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죄를 먼저 타파해야죠. 그래서 숫소를 가져다가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부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릴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만들고 가져온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가 뽀개서 땔감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여룹바알. 여룹바알이란 뜻은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과 다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제 미디언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하여 12만 명, 12,000명이 아니라 12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시켜서 다시 침공을 합니다. 약탈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게 기드온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맞서 싸우라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와서 그들과 맞서 싸우자. 그랬더니 이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32,000명이 모여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몇 명이요? 32,000명. 쳐들어온 미디안 사람은 몇 명이요? 12만 명. 그들을 대적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그들을 대적할 군대는 32,000명. 대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12만 명과 32,000명이 싸우면 당연히 12만 명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32,000명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래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겨우 10,000명만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을 갖고 12만 명을 대적해야 됩니다. 12만 명을 대적해야 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로 대적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대. 아니 12만 명을 대적하는데 32,000명도 많고 10,000명도 많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림. 물을 먹으래요. 시냇가에 물을 다 먹게 하래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목이 말라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마시겠습니까? 손에서 물을 떠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겠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더니 입 대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9,700명. 그리고 손을 떠서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9,700명은 다 돌아가게 해래요. 아니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근데 300명을 갖고 그 12만 명과 싸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워진 300명이 이 미디안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여러분, 맞서 싸우면 져요. 여러분 생각해, 다윗도요 물맷돌이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300명은 조를 나눠서 나누래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가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지로 가서 그 상황 속에 다 흩어져 있다가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쳐들면서 소리를 지르래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차다가 봉창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나라 속담이 여기서 나왔나?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하고 막 갑자기 우렁찬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적이 왔나 그러고 칼을 들고 싸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들끼리 싸워. 너무 놀라서 잠결에 싸우는데 지들끼리 다 싸워요. 그래서 12만 명이 멸절을 합니다. 아니 이들이 한 거는 뭐가 있어요?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횃불로 가지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죠. 300명으로 12만 명을 믿음으로 물리친, 그래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등장한 바락은 어떻습니까? 사실 바락은 기드온보다 앞선 세대예요. 근데 기드온이 먼저 언급이 되고 바락은 뒤에 언급이 되죠.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바락은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락의 사건이 끝난 뒤에 기드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락은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고 드보라를 도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끈 인물입니다.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철병거. 이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20대가 아니라 900대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압제 속에서 너무 고난스러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를 여사사로 삼아서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우리의 손에 넘겼으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락이 앞서 나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병거를 물리치죠. 철병거가 무겁죠. 이들을 유인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물가예요, 물가. 그러니까 땅이 질겠죠. 그러니까 공격 그러면 공격을 못하죠. 치니까 아무래도 바퀴가 빠지죠. 철병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쪽으로 유인해서 승리를 가져간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바락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인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적으로 바락이 앞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놨어요. 기드온과 바락이라고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기드온과 바락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삼손과 입다도 바뀌어 있고 다윗과 사무엘도 바뀌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함의 순서다. 존귀함의 순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받았느냐, 더 많이 받은 사람을 앞쪽에다가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바락보다.
또 입다보다는 삼손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엘보다 다윗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삼손보다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삼손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입다보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사자를 입을 힘으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때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은 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죠.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사죠. 그래서 삼손은 어려서부터 머리도 자르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블레셋 딥나에 사는 여인과 위장결혼을 해요. 위장결혼.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가져다가 꼬리에 횃불을 달아 그들의 곡식에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을 혼자 상대해 낙이 무슨 뼈요?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낙타 무슨 뼈요? 턱뼈. 야, 낙타 턱뼈만 보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부러뜨려서 이렇게 집으면 넘겨보세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이걸 가지고 몇 명을 쳐서 죽여요? 1000명을 쳐서 죽인 거예요. 예? 나귀의 이 턱뼈가 엄청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1000명, 겨우 1000명 죽인 거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해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해내지 못한 상황이죠. 그 후 이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결국 머리를 잘리고 맙니다. 그래서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까 그림 봤죠? 마지막에 삼손의 모습.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다곤 신에게 드리는 축제일이 됩니다.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은 다곤이 신전 기둥에 묶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죠.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양쪽 기둥을 잡고 힘을 쓰니 그 신전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삼손도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힘으로 다곤 신전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그 돌에 깔려 함께 죽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는요, 삼손과 입다나오죠. 입다는 어떻습니까? 삼손보다 앞선 시대에 살아간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입다를 세우십니다. 입다는 홍길동과 비슷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아, 저 기생의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다른 곳에 도망하여 삽니다. 그런데 암몬의 압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굴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입다가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암몬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누가? 입다가.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기도로 딸을 번제로 드리는 잘못을 저지르지만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 승리한 것도 입다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윗과 사무엘인데 다윗과 사무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윗이 특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럼 다윗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죠.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건은 다윗이 믿음으로 세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윗은 평생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나라를 세우거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와서 요구했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시대에 최강국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윗 스스로 아쉬웠던 것 하나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것, 그것을 평생 아쉬워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일생 자체가 그의 일생 자체가 믿음의 모습 투성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굳이 사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다윗이 등장했을까요? 사무엘 때문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사무엘과 비교해서 다윗을 등장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어머니 한나로부터 서은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부터 성막으로 옮겨져서 자라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울왕은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 전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세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6명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사들입니다. 사실 사사 중에 가장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첫 번째 인물이었던 온니엘과 두 번째 인물로 등장한 에훗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음 좋은 두 사람은 배격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입다와 삼손이 들어간 것을 보고 충격적이라고 말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을 인정하기가 조금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삼손이 되게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어려서부터 삼손을 영웅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삼손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읽어보면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삼손이 아니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사사를 재조명할 것입니다. 재조명하고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요.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이것을 들으면 됩니다. 먼저 300용사의 주인공 기드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아까 불렀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저를 사사로 쓰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사사로 부름받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부르니까 하나님이신 거를 표징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걸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떡과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 위에다가 국을 부래요. 국.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에 바위에 떡이 있고 고기가 있고 국으로 부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기드온이 주 되심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숫소를 갖다가 바알 신전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전을 쪼개서 땔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사역을 잘했으면 좋은데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고 2만 명이 오니까 가서 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또 보여달래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보여주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보여달래요. 그것이 이거예요. 36절 37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바깥에다 두면 다음날 하루가 지나면 이슬이 내릴 거 아니에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야 된대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야 된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정말 양털은 짜니까 물이 나오고 그 주변은 바짝 말라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달래요. 이번에 어떻게 39절 말씀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반대로 해달래요.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주변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래요.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니 뭐 믿음의 사람이 뭐 맨날 뭘 보여달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기도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300명을 그건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뭘 요구를 하고 자꾸만 보여달라고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고, 이게 믿음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이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날 쓰시겠습니까? 그럼 좀 증자를 내놓으십시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 그래도 우리보단 낫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락을 한번 볼게요.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야빈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왔을 때 드보라와 함께 바락은 그들을 물리치러 나아갑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흩어져서 너는 위쪽을 쳐라, 난 아래쪽을 칠게, 뭐 이렇게 했고 흩어져서 그들을 공격하기를 원했어요.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사기 4장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 마마보예요?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는데 나 혼자 가라면 나 안 갈게요. 이게 사사로 잘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갖고 그를 대적하러 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난 아래쪽으로 가서 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를 공격하자. 저는 안 할래요. 나 같이 가면 하고 같이 안 가면 나 안 할래요. 이 얘기.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라를 구원할 사람입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보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시는으로 이방인이었던 드릴라를 사랑한 것은 넘어가더라도, 그냥 넘어가더라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단지파로부터 구원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아직 군데군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이 땅을 쪼개서 갖고,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각 지파들이 알아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서 다 가졌어요. 근데 삼손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단지파 옆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이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인물도 그 사명을 띠고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단지파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힘을 크게 해줍니다. 그때 삼손이 등장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지역을 누구 땅으로?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삼손은 실패했어요. 삼손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내가 또 얘기하지만 삼손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세기에 보면 사사기 삼손 이야기가 16장에 끝나요. 16장으로 삼손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삼손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파는 다른 지역에 가서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왜? 블레셋이 너무 무서워요. 블레셋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사는 내용이 17장부터 그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낫다.
우리보다는. 여러분, 입다는 어때요? 네 번째 등장하는 입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금지했던 인신 제사를 드리는 서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이런 거와 비슷하죠. 도둑질해서 얻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했어. 11조 드려야 돼. 도둑질했는데 11조. 도둑질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누가요? 입다가요. 어떤 목사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설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내 딸을 드렸던 그 상황이 정말 죽여서 번제로 각을 띄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는 제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첫 번째로 마중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드린다고요? 번제물로 드린다고요. 번제물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죽여서 피를 내고 목과 다리를 다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낸 게 번제예요.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근데 왜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입다도 믿음으로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자기 딸을 드린 이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도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낸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드린 이 입다가 우리보다 더 낫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사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한 이들을 인정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장 3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냥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들을 믿음을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 믿음의 사람을 볼 때는 가장 먼저 알고 사사기를 읽어야 돼요. 사사기를 읽을 때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25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고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사사로 삼으시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므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죄를 범하는 이것이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내용들입니다. 사사시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패역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점점 어떻게 진다고요? 폐역해져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들이 점점 폐역해지는데 운니엘 때보다는 에훗 시대, 에훗 때보다는 드보라와 바락 시대, 드보라와 바락 시대보다는 기드온 시대, 기드온보다는 입다 시대, 입다보다는 삼손 시대의 백성들이 점점 더 폐역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꾸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다를 부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입다를 쭉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아요. 누가 불러요? 장로들이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사로 사용하게 만드는데 입다는 달라요. 입다는 누가 찾아가요? 장로들이. 제발 우리를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입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삼손의 때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택해서 그를 사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를 찾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장을 했고 성장에서는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사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인정하기 싫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이런데, 아니, 삼손, 입다, 아니, 이 기드온 마마보이 같은 바락, 이런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가?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이름, 그리고 또 사사 중에 가장 믿음에 흠이 있는 그들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믿음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종교생활을 하며 스스로 믿음이 크다고 생각한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피어나는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도 인정받으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결코 우리가 사사들의 믿음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